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나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턴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오티 소우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죠. 네, 자, 우리 생일 맞은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생일 선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생일 선물 드려야 되겠죠?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손 들었어. 생일 선물 준비했대. 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과 나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왜 기쁜 일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게 문제예요. 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했어. 그런데 기쁘대. 왜 기쁘지?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 기쁨이 나에게 와 있는지, 그 기쁨이 내 기쁨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나심과 나. 그 말은 예수님의 나심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담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누구 거였어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자,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지나가는 저 친구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버렸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 편이 돼버렸어요? 아담이? 뱀의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뱀의 편이 되니까 이 아담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아담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자, 그렇다면 아담이 다시 원래 상태가 어디예요? 원래 있던 데가 누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의 편에 서 있는데 원래 있었던 상태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자요.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자,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죠. 원래 하나님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 안에는 누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되겠죠.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쉽죠? 하나님 거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쉬워요. 뱀의 말을 딱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거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뱀의 편을 들으면 뱀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뱀의 말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는 것에 또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제발 한 번만 다녀주라. 사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사정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찾아가서 제발 교회 다 오세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사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너 교회 안 나온다고? 알았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이 잘 가라 그러지도 않으셔. 좀 아쉬워해. 안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는 네 결정을 존중해. 그래 버리죠. 그런데 뱀은요. 뱀은 자기 것을 된 걸 놓아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뱀의 말을 들었으면 나 하나님께로 갈래. 그러면서 뱀의 말을 버리려고 하면 뱀이 어떻게 해요? 못 버리게 해요. 안 돼. 넌 내 거야. 하면서 절대 안 뺏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왜 그럴까요? 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혹시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거죠. 사람이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할 것을 계속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냈을까요? 말씀을 보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 뱀의 말을 수용하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 뱀의 아들이 된다.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수용하니까 누구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날부터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별로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전혀
뭐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수용하면 누구 아들이 되더라? 받아들이면 누구 아들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뭐 죄를 없애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처럼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죠. 이름 뭐예요?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천년이라고 했는데 천녀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리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는 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하는 여자를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성경 여자를 종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자,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주인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면 다 가져가면 주인이네. 맞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인이 없다. 그래서 물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처녀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처녀 마리아 요셉이었을까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남편이 없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 잉태가 됐어. 근데 누구로 해서 잉태됐을까요? 성경이 아니라 성령. 그러면 처녀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래, 성령이 마리아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물론 성령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시민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보와 하고 통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남편, 성령이 주인,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자, 또 여기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이 남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이지만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임신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져요? 원래 아기는 아빠와 엄마가 만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까? 이게 믿어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어야 할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믿으면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안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믿어야 할 것 같으니까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이 될 수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게 된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처녀일까요? 부인일까요? 진짜요?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처녀예요? 자, 부인이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의 주인을 아빠 아니면 혹은 남편 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지 뱀이 내 주인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남편이 있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은 뱀이냐?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구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이걸 인정했지만, 마리아는 말씀이 직접 임했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도 바울보다 더 변화된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못 나갔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 누구 편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이 못 됐어.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어디 이야기야? 자,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워왔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긴 낳는데, 지금까지 마리아가 알고 있던 믿음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배워 얻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불러냈다고 그랬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불러냈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끄집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못 나왔어요.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한 게 뭐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기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 신기한 일. 그래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신 분.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맞이해야 될 처녀 혹은 신부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일까? 네. 주인이 없다면 처녀일 것이고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혼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 주인이 없는 사람이나 주인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오이고 주여,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주인이 돼버리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셔야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 신랑이 아니라면 누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죠. 남편을 버리라.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남편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 하나님이 아닌 가르침, 그리스도가 아닌 그 가르침을 버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에게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누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뱀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되고 내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뱀의 자녀일 확률이 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도 아들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에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 뭐를 하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겠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주겠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오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겠다. 그런데 성령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단번에 딱 들려지는 한마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아들을 세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받았죠?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었다. 그러면 말씀이었다.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잉태됐어.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요? 저는 계집종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특별하게 마리아가 한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굳이 막
둥둥 떠다니는 천사처럼 날개 달리는 그런 성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씨가 될 것이고 그게 실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으로 끝난다면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하고 내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물론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졌을까요? 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진짜로요?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처럼 죽으라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고 하니까 진짜로 숨을 끊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뱀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곧 육신을 위한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축하합니다 라고만 하고 있다면 구원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나심과 같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수용하여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 결혼 안 돼요. 저 남자인데요. 네,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처녀로 보는 거예요. 다 처녀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